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그 일을 잊으리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널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널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주여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서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내용을 마치고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서로 들어왔는데 참 이사야를 그래 마치고 나니까 어디 주석이 있나 누가 그렇게 미리 말한 내용도 없고 그래 마치고 나니까 한편 또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예레미야서 전체, 그 다음에 선지서, 나머지 선지서를 볼 것이냐. 어찌 보면 좀 망망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사야를 들어올 때만 해도 요한계시록은 신약이고 이사야는 구약인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일반 해석이 아니라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것도 마치고 나니까 야 이제 신약은 다 마쳤는데 신약이 있으면 또 신약 갔을 거예요. 신약 계시록 마지막이 신약의 마지막이 계시록이니까 야 이거 구약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딜 갈까 그러다가 토라, 너비임, 케투빔 그러니까 너비임에서는 우리 시대로서는 맨 뒤쪽에 있는 게 선지서니까. 그러니까 신약 부분에서 가깝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선지서 들어왔는데 선지서에 제일 먼저 이사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참 조심스럽게 이래 해오다가 결국 66장의 내용을 해석을 그래 하고 왔는데 여기 이사야 62장부터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고 대한민국을 성경 속에 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오는 예레미야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앞에 이사야 62장부터 66장까지를 대한민국 위주로 해놨는데, 그럼 예레미야는 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거는 바벨론이 지금 현재 포로되어서 지금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막 나라가. 오늘 여기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잡혀간다는 말은 없나?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하는 거예요. 요거.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하는 요것이요. 여기 있네.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기 결국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하면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때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정복당하는 해거든요. 근데 그 5월까지 정확하게 하고 날짜까지 연에다가 월해라고 시드기야 11년 5월 시드기야 왕이 잡혀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사로잡히니라.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함락당했다 이런 표현을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함락을 되어진 상황 자체 속에 있다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이다 하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히르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게 선지서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사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했다. 근데 말을 하고 있을 적에는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하고 난 뒤에 기록으로 남아서 여호와의 말씀이지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할 때는 그걸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 기록할 때하고 말하고 할 때하고 이게 말하는 환경하고 기록할 때 환경하고 이걸 표현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고 그러고 또 우리가 2000년을 그로부터 지금 2500년을 지났잖아요. 여기 586년 BC 586년 사건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전. 그러면은 공자가 나기 전에 석가부터 석가가 562년이니까 562년이에요. 잘 우리가 염두를 해야 돼요. 562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고 난 뒤에 석가가 태어나는 거예요. 석가가 그때 태어난다니까. 그러면 바벨론에서 70년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가 바벨론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형성되어지는 그것을 석가가 태어나서 나이가 한 40쯤 되면은 이제는 그런 영향에 대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둬야 돼. 석가하고 참 유대교,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 제가 저 책에도 늘 이야기하고 평소에도 표현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있는 거야.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석가의 출생을 562년, 공자가 551년, 동시대라 지금 같은 동시대 사건이라. 요 때로 보면은 요 때에 예레미야가 말하느라 하는 요 말이 공자가 태어나고 석가가 태어나고 하는 요 동시대 이야기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그 고구려도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거든요. 고구려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역사 속에는 이 BC 개념은 우리 역사 속에서 철저히 감춰져 있어요. 누가 다 삭제를 했는지 우리는 기록을 안 남겼어. 이스라엘은 기록을 남겼고 우리는 기록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말만 이래 전달된 거지. 그게 우리하고 이스라엘의 차이인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요때에 이런 상황을 철저히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이사야 66장을 하고 와서 지금 예레미야를 딱 다음이 바로 예레미야인데 이거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부활 통일 시대가 된 지금에 예레미야라 하는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서 이사야 66장하고 이사야 62장부터 넘어오는 이 대한민국 위주에 되어지는 이 상황을 성경 속에서 연속해서 볼 수 있고,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사야 62장까지 그래 해석했다면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는 자세로 접근할 것인가. 다른 나라 각 나라도 우리가 해석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응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이걸 대한민국이 취한다. 그러면은 각 나라 사람들도 자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성경하고 접근할 수 있는 문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 아니야, 고민. 저는 그래서 이제 순전히 개인이에요. 지금은 개인이라. 근데 이것이 받아들이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잡고 있으면요, 또 그대로 또 역사가 되어지는 게 또 성경이거든. 이게 성경의 특이한 거예요. 지금 나는 말하는 것은 마치 예레미야의 말처럼 내 개인의 말이라. 근데 이것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처럼 볼 수 있는 자리도 또한 성경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일반 어떤 책 서적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문자나 모든 형태는 사람들이 누구하고도 비교해도 되는 일반 책이라 아무런 그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들어있는 문장 자체에 있는 내용 자체를 상시상하고 분명히 연결하면서 지금에 있는 또 누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적용하면요, 그 적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리고 나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성경을 적용해서 내가 여기서 몸부림쳐서 나의 것으로 하겠다 할 때는요, 인간의 말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방향에 딱 있는 책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길에 이 성경이 항상 응한다니까요. 항상 작용해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코로 삼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연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냐라고 기록되느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요. 예레미야 입으로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이런 선포를 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기록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그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또 나중에 이게서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어렵게 기록을 못하고 있을 적에 대신 기록해주는 그 예레미야가 쓴 글을 지워버렸거든. 불에 태워버리니까 또 그걸 또, 똑같이 또 반복시켜서 다시 기록하게 하는 이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인정하는데 예레미야의 1, 2, 3, 4 이런 흐름, 자기 흐름을 이래 보면서 옆에서 볼 때, 아, 저 사람이 좀 특이하구나. 아무래도 좀 말하는 게 좀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심쩍게 보고 있다가도 차츰차츰 그 말을 자꾸 들으면서, 아, 이거는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구나 하는 방향으로 개인적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예레미야의 글을 남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그래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 숫자만큼이나 수많은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라고 한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는 한마디도 그들이 수없이 남기는 말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 말을 인용해하고 아무개 말이 여호와의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성경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훈련이 철저히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만 있었다면은 지금도 이래 외치면은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를 하지. 다 그러지. 그런데 예레미야만 외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한테 와서 당장 나라가 망한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잘 돼가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말이야.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는 안에 들어가 보면 나와요. 그런 내용. 예레미야서 안에 그때 상황이 나온다고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만 유독히 나라가 망한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지금 아무도 지금 부활통일 시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저도 내가 어때 부활통일 시대를 알리려고 그래서 부활통일 시대에 내가 창시자다 요거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닌 거예요. 나도 말을 하더라도 이걸 부득불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내 나름대로 보는 시각과 상황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사야서를 할 때도 고민하고 예레미야를 하고 할 때도 고민하는 이런 어떤 이걸 받쳐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지식적인 어떤 앞뒤 재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요렇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을 예레미야하고 비추어 볼 때에, 이런 거 연결해 본다. 예레미야 상황하고, 지금 현재 내 상황하고가 이 너무 지금 맞아간다라고 할 때에, 예레미야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바로 예레미야서 전체가 대한민국의 한 국가 전체를 두고 예레미야 한 개인을 오늘날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두고 보는 책이다. 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사야서 62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는 거기서는 하나의 이렇게 윤곽을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어떤 틀을 잡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부활통일시대에 이르러서 지금 부활통일시대 지금 이야기하는 부활통일시대 때 이르러서 이제는 전 인류와 더불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당장에 지금 이 바벨론 포로락하는 것 자체가 당장에 있는 사건처럼 이제 부활통일시대 이제 이걸 앞으로 부활통일시대 있을 것이다 아니잖아요. 지금 2013년에 부활통일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요거를 바라보는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래요. 대한민국의 모습. 예레미야가 지금 헤쳐나가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금 포로 되어지는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주변의 모든 어떤 나라 또 그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 이런 알리는 이런 자세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부활통일 시대부터 나아가는 모든 인류를 이제는 겨냥해서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예레미야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이런 걸 딱 받았을 적에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 쓰겠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한 자세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내 같은 사람 어떻게 써줍니까? 라고 기쁜 듯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뭔 소리냐 얼떨떨하게 뭐 생뚱맞게 아닌 밤중에 무슨 홍두깨냐 이런 이야기라. 지금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갖고 한 번도 들은 바도 없고 그리고 이거 성경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만 1년 전한테 무슨 성경 속에 대한민국 있느냐 하고 막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고 가르치도 안 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아니 2013년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온 인류를 향해서 쓴다. 너무너무 좋다. 반갑다.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그 상황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선지자 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어떤 영역, 능력, 영안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쓰겠다고 이제 예레미야서 1장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는 말할 줄. 말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말할 줄을 모르는 것은 내가 아이라서 말을 다른 사람하고 하는 이런 말을 못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은 현재 돌아가는 정세를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열방에 선지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만 알았는데 지금 국가가 지금 정치상에서 전부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지금 전략을 짜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자기가 안다고 제사 드리는 것에는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가 돌아가면서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고 하는데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바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열방의 선지자라 하니까 제사장하고 선지자는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에서는요, 선지자 그룹을요, 싫어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 속에서 앞으로 있을 일까지 그냥 앞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이 닥쳐도,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솔직히 그런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우리는 이길 밖에 없다. 이거 하다가 죽는 거다. 이런 자세라.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개통도 없고, 니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 누구나 선지자라고 외치는 형태라. 그래갖고 그 선지자 외치면서 인정받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하나님 말씀인갑다 하는데, 그 인정받기까지는 개인이 걸어가는 삶이요, 보통 삶하고는 도무지 아닌 거예요. 선지자는 한마디로요, 고통. 누가 한 사람이 선지자 된다, 바른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가지고 참 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런 쪽이라.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선지자로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어떤 선지자 되어지려면요, 그 삶은 이사야가 보여줬잖아요. 3년 벗은 몸에다가 벗은 발에, 이런 고통이, 이런 게 남들이 보고, 저거 정말 특별한 모습이구나, 지금하고는 좀 다른,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 이런 고통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처럼 한 개인의 삶이 당시의 상황에서,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버림받은 사람의 흔적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흔적은 남아있는데 햄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입장에서 선지자를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어제 마트에 갔더만은 이양원 씨를 봤거든. 이양원 씨. 나는 모습을 봐갖고 이양원 씨인 줄 하고 말을 걸었는데, 얼굴을 탁 돌려서 보니까 이양원 씨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목사님, 이렇게 타가는 거야. 그 몰골이, 한쪽 다리 짚어갖고, 계속 그 사람은 교통사고. 그래,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집도 지금 내놔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하룻밤, 새는데 돈 2만 원 있으면 좋겠다 하고 내한테 오히려 국을 하고, 날 보자, 돈 이야기부터 하더라고. 당장에 집을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룻밤에, 찜질방인가? 그 하룻밤 좀 있어서 이 밤을 보내야 되는데 하고, 당장 그래, 지갑에 마침 3만 원 있어갖고, 2만 원 하니까, 아이고, 이거 내고 돈 달라고 하는가 싶어서 주고 왔는데, 그 비교가 그런 거예요. 미안한 비교지만은, 목사의 입장에서 있는 내용이 바로 제사장이라. 제사장, 지금 선지자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라, 지금. 제사장하고 비교된 선지자하고 비교될 때, 이 제사장이 선지장. 그 몰골에, 그런 몰골이 보여질 때에 이게 선지자인 거예요. 제사장이 볼 때는 선지자라는 거. 근데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그 흘러가는 흐름 자체 발자국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주어지는 그 힘이 나중에 남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되어진 거, 상황이 되어질 때에, 말씀과 상황이 이 꼴이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선지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 보고 선지자 되라 그러면 누가 되려고 하겠어요? 요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지자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좋은 자인갑다. 천만에 요 철저한 비교가 있고 난 뒤에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는, 열방의, 지금 여기 5절에 지금 요걸 잡고 열방의 선지자 하는 요거 잡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열방을 향해서 광복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썼잖아요. 1945년에 언어를 쓴 거예요. 우리는 광복. 나라마다 빛을 다 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방만 갖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이게 저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1945년에 광복이란 말을 쓴 것은 전 세계에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타낼 기능으로 썼다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갖고 이사야 62장부터 쭉 해서 지금 오는 거고, 예레미야도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말을 할 때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 왜 적용되어지느냐? 1945년에 국제연합의 출발, 이스라엘의 회복, 중국의 공산이라고 하는 이 공산체제로 완전히 통일되어지는 이런 대한민국의 1945년 8월의 광복과 열어서 전 세계에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광복을 외치는 것이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광복할 때에 일본은 뭐예요? 일본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외쳤는데 일본은 실제로 광복이 가장 절실한 나라가 또한 일본이래요. 일본은 태양을 국기로 삼고 있잖아. 태양을. 그래 태양을 그 빨간 그거 하나만 딱 이래놔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물론 처음부터 그래 한 건 아니고 일본 제국 시대에는 그 태양 자체에 있는 열 막 퍼져나오는 그 자체를 형상화해가지고 막 빗줄기를 막 뻗쳐난 그게 일본 제국 시대 때 그 깃발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고 유일하게 태양만 딱 상징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만큼 빛을 발한다는 거지. 빛을. 즉 말하면 동방으로 단 할아버지를 통해서 동방으로 빛을 쳐서 바벨탑에서의 그 깜깜한 시대의 모습처럼 당시의 시대에 있는 모든 인류를 연상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빛을 보여주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여기 왔는데 그 빛을 사모하는 빛을 보여주는 그 민족의 어떤 현상으로서 일본 국기가 남아있다네. 그런데 그 대한민국하고 한반도가 이건 막 섬으로 일본하고 섬으로 딱 갈라지는 독도하고 아마 지금 제가 추정할 때는 그래요. 독도하고 일본하고 대한민국 한반도가 다 붙어있던 그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알래스카에서 대륙이 갈라지면서 큰 어떤 변화가 있었겠죠. 지각에.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줄기, 북극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찬물줄기가 남쪽에 있는 물을 막 가르고 내려오면서 이게 섬으로 갈라져 버렸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에 빛에 대한 사망, 그것만 가지고 있던 이 일본이 나중에 조선으로부터 쭉 내려오던 빛에 대한 소망이 결국엔 태극기, 국기에, 자기 나라 국기에 그걸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빛을 발하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광복이라는 언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괴롭힌 나라로서 우리가 광복이라는 언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광복은 일본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져서 우리 민족의 하나의 탄성으로 기쁨의 탄성으로 나왔지만은 이것이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 요런 훈련을, 요런 상황을 연결해서 전 나라, 전 국가의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의 가교 역할, 징검다리 역할, 이런 기능이 필요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서 그들이 그런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안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강복이 나올 거라. 이런 걸 안으면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분명한 또 하나의 십자가를 같이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대한민국의 강복 이런 걸 갖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꾼이 필요한데 지금 기독교 형태로 갖고는 도무지 안 되니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사용해가지고 이 일을 맡기겠다 하는 것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표현 앞에 지금 우리가 작은 아이다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작은 아이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이거 덜렁 이거 받아갖고는 도움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뭐.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너무 뚜렷하니까, 아니,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해석하려고 내가 뭐 미리 준비하거나 하고 한 건 아니에요. 66장 하고 나니 걱정이 되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오늘은 요 예레미야 1장이나 이런 데 성경 할 때마다 항상 개론적인 부분을 먼저 하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앞으로 나올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도 그거 다 뭐 일일이 기억하고 뭐 그래 해놔요. 하루 요거 마치고 나면은 아침에 마치고 나면은 제가 또 스레시에 가서 내일 할 거를 좀 이렇게 큐티 시간 비슷하게 정리를 다 하고 그다음 뭐 덮어놨다가 노트 딱 덮어놨다가 또 내일 아침에 되면 이걸 펼쳐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계속 뭐 앞뒤로 맞고 연구하고 그래 시간이 없어 지금은. 다른 거 하느라고. 책 만들고 하느라고 뭐. 이런 자세가 내가 고민을 하던 것이 지금 요 아침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또 연결하려다가 끊겨서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 1장에 이거 무슨 이야기 하려냐면은 개로이니까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대한민국으로 해버리면은 다음에 나오는 뭐 예레미야 애가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에스겔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큰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경들은 그럼 예레미야가 대한민국이면은 다른 데 나오는 또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는 또 뭐냐? 요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게 뭔가 정당성이 있고 뭔가 그 억지가 아니지. 그러면 이제 여기 볼 적에 예레미야서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설정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나오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게까지는 요 들어오겠죠.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에스겔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서라든지 그 내용 전체 내용은 이제 하나의 그 개신교라고 하는 이 단체 안 그러면 교회라고 불리는 어떤 통합적인 전체 종교 자체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조직, 그런 어떤 형성이 되어지면서 각 나라 각국에서 그 민족을, 그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성경 속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가 바로 자기들 스스로가 그럼 나는 에스겔이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또 아모스다 라고 하는 각 나라 각국의 어떤 단체적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이 일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자청하는 그들이 바로 성경의 선지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맡아야 되는 거다 하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받았다. 그럼 다른 나라도 선지서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다른 선지서는 서로 주고받고 나도 우리는 이기다 자기들의 선택이 되지만은 예레미야서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로 고정한다. 요거의 차이.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선지서에서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서 넘어오는데 이게 선포가 대한민국 언어로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밝혀졌으니까 예레미야서에 대한 거는 다른 민족은 이게 우리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대신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 고통 현장 이거는 우리 민족의 역사. 다른 민족이요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바빌론 포로가 되어지는 그 함락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우리 5,000년 역사가 고스란히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5,000년 역사가 그걸 안고 있다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이게 변동이 돼요. 수시로. 이렇게 됐다가 나라가 바뀌었다가 다른 어떤 문화 속에 뒤섞였다가 이런데 우리는 5,000년 동안 단일한 민족이라 그만큼 교류가 없는 거예요. 교류. 우리가 우방이라는 데가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우리 우방이. 우리를 도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와 이웃돼 가지고 우리를 도우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 우리하고 또 자기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경계하려고 하는 중국의 경계, 일본의 경계하던 그 때문에 우리의 우방처럼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우방이 없는 나라. 하나가 달랑하게 지금 대륙에 붙어 있는 이 반도국가라. 이 외로운 현상이래요. 외로운 현상. 형상 자체가요. 이런 외로운 현상. 한쪽에는 큰 대륙 속에, 대륙이 있고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큰 바다. 그리고 항상 반항하는 일본. 우리한테 늘 반항하는 일본. 이건 동생이라, 동생. 안고 가야 될 형으로서, 대한민국이고, 일본은 동생이라. 저들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섬으로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섬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태평양이니까 나라 전체가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기, 항상 거기에는 위기가 늘 깔리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격적이고 항상 풀지 못하는 말할 수 있는 이웃이 없으니까 그것이 제일 먼저 영향받는 데가 바로 대한민국이지. 그런 역사적인 관계, 어떤 지형적인 관계가 우리는요, 우리 민족은 하나의 5,000년 동안에 남겨져 있는 이 고통이라. 이게 바벨론에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의 그 환경하고 흡사하다. 너무 흡사하다. 다른 민족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런 고통을, 현장을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느 나라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어떤 설정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차피 부활 통일은 시대는 선포된 거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후대가 하고 역사가들이 그랬는가 하고 그럴 때는요, 지금 현재 있는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당시대에 동시대에 이걸 누리자. 지금 혼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지. 떠들고 있는,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기 5절에 나오는 표현, 하나씩 하면서 아무래도 오늘 하루 이걸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길게 갈 거 없고, 중요한 거는 제가 몇 장을 보려면은 여기 3절에 있는 3절이 아닌데 여기 3절로 되어 있네. 열방에서 이거 5절인데 여기 잘못됐네. 제가 보는 아까 말씀했던 5절에 있는 너를 구별하였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요것이 에레미야 1장에서 오늘 아침에 어떤 주제 내용이에요. 요래하면서 지금 개론까지 넘어가는데 한 번 더 나가면은 그 5절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복중에 짓기 전에. 이런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5,000년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를 다 모르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BC에 대한 역사는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고구려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그 시대만부터 우리가 역사가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면은 고구려 역사 이전에 벌써 단 할아버지 때부터 나가려고 하면요, 이게 한 3,000년의 역사가 있네요. 3,000년에. 근데 그 3,000년 역사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잃었지만은 그걸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복중에 알았다. 복중에. 복중이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엄마의 복중에서 나와 있는 시대를 AD라고 하는 우리 현재 자료가,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있는 그 시대, 고구려로부터 나와 있는 그 시대, 신라는 그 뒤부터 나오니까, 이런 거로 보면은 그 기록이 없는 시대, 그거를 복중이다 하고, 무조건 좀 억지죠, 억지. 성경에 다른 문장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우리나라 역사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나라 앞으로 상황으로 보겠다 할 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적이지, 느닷없이 생뚱맞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억지로 해갖고 내가 말하는 사람이 이득 보려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고민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요 말이 처음이래. 이런 말을 가지고 해석을 성경 주석이나 이런 거 갖고 아무리 갖다 대야 돼요.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어. 복중에 짓기 전하는 요걸 우리나라에 잃어버린 BC 시대, 단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고구려 시대 하는 AD 시대로 바로 나오거든. 우리는 BC가 안 나와요. 묘하게 그래. 좀 늘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웠죠. 어떻게 하든 자료가 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는 남을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자료를 연구해야 될 이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로서는 불교. 스님들이거든. 스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 만나라서 남들 모르는 연불이나 가지고 연불한다고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이 자료, 귀중한 자료, 이걸 지금 현재 이거 보편적으로 대할 수 있는 이 어떤 청이요, 불교밖에 없어요. 그 자료가 다 있고 하니까 이걸 자료다 해서 그냥 보관만 할 게 아니라 그거 더 들어가야 돼. 연구하고 이걸 발표하고 자꾸 발표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요 자꾸 만들어내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거지 지금은. 부활 통일시대라는 이 통일시대가 왔으니까 이게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통을 잡고 하나님 앞에 쓰는 선지하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런 가련이 종교로 가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 교회로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주교도 한국의 천주교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교황하고 연결된 거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교황하고 연결되어 있으려고 하면요, 그거는 벌써, 저는 책에는 그래 표현해요. 그거는 매국노다. 매국노 아니면은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간첩이 다름이 아니라 그 간첩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간첩이냐? 일본이 우리 한국에 간첩 보내듯이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시티 공화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간첩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천주교 조직이에요. 각 나라마다 거의 다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천주교가 한국에 국한돼 가지고 로마 천주교가 완전히 손을 끊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이런 건 전체 다 어머니 가지고 하나로 해서 민족적인 자세로 가지고 우리가 열방의 선제의 자리를 지향하는 그럴 때에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불교에 있는 이 자료들이 이제는 연구해갖고 오래된 자료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저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단 할아버지의 그 어떤 용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향해 찾아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동쪽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그래서 너를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근데 여기에 반응하는 이 에레미야의 반응이 슬프도소이다.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여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삶인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동경을 했으면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부르는구나 했으면은 아마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거라. 제사장의 자리에서 선지자는요,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 격도 떨어지고, 삶도 보장이 안 되는 거고, 당장에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동경한 게 아니고, 멀리했던, 나는 저렇게 살 수 있는,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 될 일은 전혀 없고, 선지자들의 살아가는 삶이 너무 보잘것없고, 저렇게는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거리감이 있어. 이러니까 슬프도소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 대한 이 뉘앙스들. 아까 제가 비교한 어떤 한 사람과 목사의 비교.
딱 똑같다라고. 아마 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마트로 보내고 안 가도 되는데 갈 수밖에 없는 그래갖고 가서 뜻밖의 만나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마트에 그 어울리지 않는 몰골이거든.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트에서 어정어정하다가 내가 만난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니까, 이거 11절, 12절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벌써 시간이 됐네. 북방에서 하는 요 부항,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15절에도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저, 이 북방.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의 이 대치 상태, 여실하게 맞아가는 거예요. 상황을 연결하려고 하면요, 대한민국 상황에 지금 정확하게 맞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상황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다른 나라도, 우리도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다른 선지서를 선택해서 하나씩 택하면 되는 거야. 선지서가 많이 쓰니까. 적어도 선지서가 17개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서 빼고, 에레미야 선지서 빼고는 세 권 빠지니까, 그러면 14권 안에서, 이제는 각 나라 말이, 어떤 건 중복되지. 똑같은 한 선지자를 가지고, 선지서를 갖고, 여러 나라가 달라들 수도 있고, 그건 관계없어. 어떻게 하든지.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받음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일 고통의 환경이거든. 다른 사람들이 다들, 슬프다. 선지서 그 진짜 받고 힘 받겠는다 하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네요. 고통의 현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거지와 같은 행색의 나중에 우물에서 빠져가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선지자의 걸음을 우리가 맡으면은 다른 어떤 선지서는 어느 나라든지 다 맡을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린다. 이런 면에서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상황, 1장에 있는 이 상황이 어린아이라 했다가 북방이라 그랬다가 구원하겠다 끝까지 두려워 말라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하고 부활통일 시대를 선포하는 지금 제 입장도 그렇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가야 될 걸음하고 똑같다. 그런 면에서 이 에레미야서를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보고 에레미야서 전체에 나오는 에레미야를 대한민국 자체를 보고 해석하는데 또 하나님의 또 선한 인도하심이 아닐까 내려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이 전도자로 삼는 선지서와 선지자와 전도자는 같은 거로 보기 때문에 전도자로 삼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개인을 전도로 삼는 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교회가 전도로 이제 하나로, 아까 말했지만 불교, 천주교 이렇게 구분할 것 없이 하나로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이제 전부 다 모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 받는데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